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던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린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신본주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뉴저지, 그 다음에 뉴욕, 또 빌라델피아가 어떤 곳이라면 좀비들이 있는 곳. 아무 사진 보셨어요? 막 험악해요. 뭐 듣는 거하고 직접 보면 막 주사기를 그 목에다 찔러요. 피가 터지기도 하고 서로 간에 나아져요. 험악한 곳이에요. 참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총 한 74명이 예수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지역이 유대인 지역. 그 지역에는 뭐 하루 종일 해도 예수 2명입니다. 그 좀비촌에서는 3명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또 1명 또 그곳에서 건져내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100%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100% 인본주의. 근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이해되시죠? 인본주의, 신본주의. 영어로는요, 인본주의는 man-centered, 신본주의는 God-centered.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걸 오늘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인본주의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입니다.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운동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면 자기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결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사람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똑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반대로요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거슬리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LGBTQ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들 좋아하니까.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소수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LGBTQ도 통과되게 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인생이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요,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제 괜찮다고 오늘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팍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본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인본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결단해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기쁘게 했다면은 절대 회개라고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인지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니까요, 다윗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죄를 지니까 바로 꼬부라지는 거예요. 맞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범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신본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더 높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우리 주님 5에이커 땅을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예수 공동체 하는데 5에이커 이 지역의 땅을 5에이커면 7,000평입니다. 땅을 좀 최소한 그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간절했어요. 한 2, 3년 전에 그 뉴저지 동산교회라고 한 350명 보이는 그래도 상당히 중형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5에이커 땅을 받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는 여기서 했는데 응답은 거기서 받네요. 그래서 근데요, 강 옆에 땅이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시작했는데 12밀리언 달러짜리 건축이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있죠? 목사님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고 성교관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집을 팔고 성교관에 들어오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목사의 그 향이거든요. 그 목사가 헌신을 하면 또 성도도 헌신하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라, 옥합을 깨뜨려라 그런 마음을 줘요. 근데 우리가 옥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감동이 오는데 어떤 마음이 준다면은 제 뉴저지 동산교회 건축헌금을 해라 그래요. 건축헌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동이 한 5,000불 정도. 요즘에 파운드나 달러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찾으려니까요, 100불 찾으려니까 110파운드. 파운드보다 달러가 더 비싸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5,000불 먹고 말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으면 이렇게 간증을 못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목사님이 헌신에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옥합을 깨뜨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하루에 1,000불씩 해가지고 5,000불이 넘게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00만 불 공사에 5,000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보세요. 옥합이 뭐였지요? 예수님을 갖다가 발을 닦는데 그 마리아 그 여인이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요,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 이 비싼 걸 가지고 저러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내 죽음을 갖다 예비하는 거라 그래요. 온 방안이 그
향기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옥합을 깨뜨리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 깨뜨리면요. 교회가 변하고요. 가족이 변하고요. 인생들이 변해요. 여의도 순복의 조인규 목사님이 여의도로 이사를 갔어요. 3,000평을 그 서울시장이 땅을 줬어요. 뭐 5만 평 가지라 그러더래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3,000평 주세요. 여의도 땅이 완전 모래 벌판인데 이 모래사장이 어떻게 3,000평도 막 많은 거예요. 자기한테 3,000평이 큰 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땅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했네. 공사가 들어가는데 한 4, 5층 높이의 철골 구조만 이제 올라갔는가 봐요.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성도들 한 3,000명 모였대요. 근데 이제 빚을 은행에서 때 가져가지고 그 시작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빨리 은행이 그 갚아라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이 쳐놨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3,000명이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자기 한 말 해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도 문제투성이가 많은데 할머니가 무슨 소리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려냐고. 그냥 앉아 계시라고. 80 넘는 할머니니까. 근데 한마디만 하겠대. 그만 2, 3분 줄 테니까 빨리 하고 들어가시라고. 근데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그 정부 그 보조금을 받는데 자기 재산이 녹그릇이지 녹그릇. 녹그릇 하나하고 젓가락이 있는가 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거 할머니 있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아니요. 녹그릇은 대신 이제 정부미 그 종이 그거에다가 밥을 놔서 먹으면 되고요. 젓가락은 나무까지 잘라서 하면 된다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요. 가난한 그 할머니가 이 녹그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고 젓가락 드리겠다 그러니까요. 어떤 3,000명 중에서 어떤 신사분이 손을 들면서 내 그 녹그릇 얼마에 사겠습니다. 어떤 분이 손 들고 젓가락 얼마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반 경매장처럼 돼버렸대. 그날 들어온 헌금이 10억이래 10억.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대요. 근데 그 할머니 옥합을 깨뜨린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갖다 지났다고 조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면 신본주의를 살아간다면 사람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그 찬양하세요. 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인본주의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본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내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늘 사람만 생각해. 사람만. 하나님 생각이 없고요. 사람으로.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신본주의인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너무나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남편하고 아내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남편은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부인은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안 간 사람 뭐 한다고요? 예수 믿었는데 장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게요. 그런 생각으로 가르쳐 있어요. 근데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그 다 경험하셨어요? 결혼하신 분 계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을 기쁘게 할 거, 가정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바울 사도는 부부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부인이 순교당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사내들이는 72인 중에서 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하고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든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몸과 영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신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인본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본주의 삶을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본주의 삶을 사세요. 두 번째는요, 신본주의 사람이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뭐라면은 영어로 보면 또 가시오.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어떻게 한다면 스피리트를 가스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신본주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황성주 그 박사님 부인이요, 여기 우리하고 같이 전도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한 2번 왔거든요. 2번 와가지고 2번 다 저희 교회하고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참 전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를 또 잘해요. 전도를 잘하는데 몇 개월 전에 와가지고 송 목사님 미국 가시면 좀비들이 살고 있는 좀비 거리가 있답니다. 그래요. 필라이데, 필라델피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요, 늘 기도했죠. 우리 계획이 이제 뉴저지, 뉴욕, 워싱턴 가는 것을 취소를 했어요. 하나님 어딥니까?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서도 좀 안 좋은 패터슨 거기에도 안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전도하고. 근데 지난 수요일 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그분이 필라에서 왔어요. 뉴욕하고 필라델피아가 한 2시간 좀 거리거든요. 밀리면 2시간 반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비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하고 한 30분 떨어졌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그 좀비 이야기 해줬지. 내도 그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요, 막 참 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좀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손가락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데 저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음에 이거 마약을 손댔을까? 처음에 저걸 손댔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상을 초월해서 맞아요. 여기를 찔러요. 그럼 피가 나와요. 옆에 서로 간에 찔러줘요. 서로 간에 맞춰주고 주사기도 있죠. 같은 쓴 걸 또 써요. 여러 사람은 같이 써요.
험악합니다. 거기에 이제 펜타닐이라는 것이 있는데, 펜타닐이요, 사람이 그 헤로인 있죠. 그 마약보다 50배에서 100배 더 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어요. 미국의 총기 사건을 죽은 거 있죠. 게임이 안 돼요. 작년인가 7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그 죽음의 소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달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위험한 곳이라요. 사람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무기가 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나무인데도 뼈치 돼가지고 잘못하면 아주 살이 무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약을 한 사람은요 순간 바뀌거든요. 컨트롤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와가지고 주사를 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력하게 우리 열 몇 명 갔어요. 열 몇 명이 찬양도 하면서 막 기도하고 혹시 동의서 본 적 있어요? 보셨어요? 막 안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혼들을 건져주신 걸 봤어요. 거기서 제임스라는 애인데, 아니, 좀비 알죠? 이렇게 있어요. 끄덕끄덕해요. 근데 얼마 못 살아요, 그 사람들. 계속해서, 30분 있으니까 30분 후에 또 줘요. 그냥 24시간을 그냥 그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있죠. 제임스라는 3명의 예수 형제, 3명. 3명의 예수 형제 뵀는데, 제임스라는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시 놔두면요. 또 맞습니다. 근데 건져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 해서 우리하고 같이 밥 먹고요. 그리고 이제 옷이 넘치지 나가지고 막 그 형제 몸을 닦은데요. 나 그 물티슈 한 통을 다 썼어. 2통째 썼나? 몸 다 닦은 얼마나 세면 안 했는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옷을 벗어준 사람한테 그 옷 주인이 저 사람을 데리고 좀 돌봐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옷을 벗어줬죠. 목사님이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니요, 너는 이제 영국 떠나면 되는데 그런 사람 자기한테 맡겨놓고 가고 오면. 근데 이분은 뭐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분인데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게 제자를 주옵소서. 근데 좀비 제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 됐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됐어, 이걸 할게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다면, 이 사람이 미국도 차비도 비싸고 그래요. 일단은 갈 때는 우리 봉고차로 10명 갔거든. 다시 이제 뉴욕까지 왔지요. 뉴저지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헌금을 했어요. 몇백 불 한 것 같아요. 헌금해서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세면을 시켰어요. 세면 시키는데요. 그 우리 선교관 있죠. 우리가 지낸 선교관. 하얀 수건인데 수건이 검해져 가지고 수건을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쓰고 또 버렸어요. 그리고 발도 뭐 상처가 나가지고 옷을 사주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는 그런 뜻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를 살아가면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요 16장 13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저는 세례 요한, 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3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니까 베드로가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도나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줄다 하시고 예수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심이거든요. 못 박혀 죽는 것인데 베드로가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괜찮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끝까지 붙잡아주고 보호해 줄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순간 인본주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본주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이것인가 아닌가 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기도문 하세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남편,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내 간절한 소원보다요 1000배, 10,000배, 1,000,000배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위에 그 하늘에서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미국 선교 갈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하고 있는 뭐 학업이라든지 여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번에 같이 간 권사님이 목사님 미국에는 옷이 좀 싸니까 목사님 청바지 하나 필요하니까 청바지 하나 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옷 사러 갈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처음 나다 보니까 옷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좀비같이 살아가는 그 형제 데리고 와가지고 옷을 다, 어떤 우리 운전해서 섬기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한 일주일 내내 막 공항에서부터요, 마지막 공항까지 픽업해 주시고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제임스가 옷이 없으니까 집에 가가지고요, 옷을 엄청 가져왔어요. 옷을 가져왔는데 제임스한테 입혀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싸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혹시 맞은 거 있으면 입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바지가 보여요. 청바지가 입어보니까 청바지 3개가 내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야, 청바지 사러 쇼핑 안 가도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딱 맞는 거예요. 내 사이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사를 통해 그 형제가 입었으면 내가 못 입잖아요. 근데 사이즈 안 맞도 안 입어 얘가. 그러니까 내가 입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청바지 3개나 가지고 왔다니까요. 내가 그 사러 갈 사람도 아니고, 근데 뭐 기도하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거 입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신본주의 신앙을 갖고 기도하고 있나 안 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은 바를 아신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신본주의 신앙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예? 내가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마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럼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기도를 마칠 때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아까 그 제임스 형제, 좀비로 살았던 그 형제를,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죽습니다. 29살밖에 안 돼요. 근데 8년 마약을 손댔어요. 21살 때부터. 그래서 그 좀비 거리에서 산 지 1년 됐더라고요. 근데 1년 되면 정말 오래 산 거예요. 정말 오래. 그냥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영혼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은 그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맨하탄에서 지금 매일마다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사님 붙여줬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신본주의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게 정말 복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면요, 예수님 내 속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럼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것이 신본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주장하셔가지고 그분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몸이 무슨 몸이라 그러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 속에 누가 사세요? 성령이 거한대, 성령이.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내가 내 육신은 성령을 보관하는 그의 껍데기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인이 바뀌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주세요. 그게 곧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 내 속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누구 집사님이 안 보이고 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신본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이 뭐라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If you live by the Holy Spirit,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your life. 그렇게 또 번역이 된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토탈 컨트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예수를 잘 믿는데.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자기 뜻대로 절대 안 돼.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저는요, 내 뜻대로 됐으면 지옥 가도 진작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사람이 간섭하면 싫잖아요. 안 그래요? 왜 내 삶을 간섭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간섭을 해요. 영어로 인터빈. 하나님 간섭하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니네에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죠?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간섭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지내죠? 3일 동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지낸 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언제? 회개가 터질 때까지. 요나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면 거기서 회개하게 돼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회개기도 하자마자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알아요? 요나가 안 죽고요,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해가지고 휘 날아가가지고요, 배로 갈 것이 물고기 잠수함을 타고 니네베가 바다 앞에까지 내가 토해내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요나를. 그러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러면 사생자.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복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간섭을 많이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나 좀 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는 인생 살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그분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에요. 그분께 드리는 삶이 신본주의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 일하시고 있습니다. 살아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다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 나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고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근데 처음에는 내가 그랬거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말을 바꿔요. 내가 아니요. 근데 바울이 왜 바꾼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했대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신본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네. 은혜가 일하시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네요. 이게 신본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은혜가 일하도록 예수님이 일하도록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신본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일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의 족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본주의 삶을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신본주의 사람은 늘 하나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구하는 거예요. 뉴욕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리시도 있죠. 아이리시 트러블러서. 거기에 10몇 명이 살아요. 뉴저지에. 와라니까 그 부부하고 딸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전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곳에 있어가지고요. 같이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한 자매는 3, 4년 전에 내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뉴저지 동산교회 갔어요. 집사직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자매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신본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차원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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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는 삶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삶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묵도하며 그걸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네 라는 고백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하는 그날까지 신본주의 사람, God centered man and woman가 되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신본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들어 병든 자에게 기도한 자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모든 병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에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찍이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사람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본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2장)